수요예배 말씀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 오늘은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의 방법.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우리가 그 방법을 잡아야 되겠죠. 세상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닌 주님의 그 방법. 자, 서론 보세요. 흔한 것.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그 훈련 받고 싶고, 오늘도 중국 선교사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동안 계속 우리 영상을 보고 있대요. 오늘 정확히 연락이 안 됐지만 우리 훈련 속에 있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흔한 거지만 워낙 우리가 하는 일들이 워낙 하다 보니 그냥 타성에 젖었어요. 맨날 하는 그냥 뭐 구원의 길, 뭐 이런 예배, 찬양, 기도, 뭐 개인 양육 매일 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냥 내 몸에 이제 배웠기 때문에 습관이 돼서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겁니다. 너무 흔한 것. 여러분, 흔한 것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겨요.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 하는가 보다. 개인 양육 하는가 보다. 구원의 길 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이죠, 철. 철은 찌그러져도 그 철은 사용 가능하대요. 하지만 그 철이 녹이 슬면 사용이 안 된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녹이 슬면 안 돼요. 느슨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제는 됐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느슨해지면 안 돼요. 어찌 보면 흔해 빠진 거.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 가운데 흔해 빠진 거. 네잎클로바의 꽃명이 있습니다. 행운. 사람들은 행운을 얻기 위해서 네잎클로바를 따려고요. 사람들이 세잎클로바를 짓밟고 다니죠. 네잎클로바, 행운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세잎클로바를 밟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세잎클로바의 꽃명이 뭐냐? 행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그 행복을 짓밟고요. 행운을 위해서 수많은 흔하고 흔한 그 행복, 그걸 다 놓치는 겁니다. 그걸 놓치고 늘 우리는 염려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 있고 감사하지 못해요. 흔한 것. 여러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 이 복음 메시지. 워낙 우리는 늘 강단을 통해서 이걸 듣다 보니까 그렇지 뭐. 늘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흔한 것. 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그 흔한 말. 그 흔한 그 메시지. 어느 때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음을 얘기해도요, 아멘도 안 나와. 이제는 무반응. 목사님이 좀 새로운 메시지 좀 하시지. 별 감각이 없어요. 복음이 선포되어도 이제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또 예수가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모레도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 그 복음을 계속 전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나는 이게 수고로움이 없다. 그 복음을 듣는 너희에게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다. 영적인 안전벨트.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안전벨트를 그렇죠? 채워줘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하고 있는 두 번째, 구원의 길 그리기. 이제는 대충 해요. 하다가 중단해요. 이제는 숙제하듯이 그냥 대충 해요. 하지만 현장에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던, 매를 맞고 또 매를 맞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헐벗고 굶주리고 또 매 맞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던 그 바울은, 우리가 그 흔하게 들었던 이 구원의 길 그리기,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그 흔하고 흔해 빠진 구원의 길. 우리가 현장에서, 우상 현장 앞에서, 절간 앞에서, 무속집 앞에서 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그 흔해 빠진 그 구원의 길, 우리 교회에 오면 항상 널려있는 구원의 길, 그 워크샵용 그 양식 있지 않습니까? 점선 그려져 있는 거, 흔해 빠진 저 자료들. 바울은 고백했어요. 너희들은 그것을 흔하게 보지만, 흔해 빠지게 대충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 구원의 길, 그 복음은 어마어마해. 모든 권세자들과, 그렇죠? 또 통치자들과 그 권세들을 무력화시킨대요. 그 권세자가 누굽니까? 사탄, 흑암. 사탄을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무력화라는 말은요, 힘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탄을 드러내면서 구경거리 삼고 십자가로 그를 이겼느니라 돼 있어요. 십자가로 이겼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많이 하고 있는 구원의 길,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보면, 이번에도 우리가 한 노예를 이렇게 훈련시켰잖아요. 처음에는 반응이 엄청 좋아요. 점점 안 해, 이제. 점점 안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는 것이 아니라 탁자에 앉아가지고요, 연습용으로, 나 구원의 길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늘 그리기 연습용으로 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질 못했어요. 그 구원의 길의 그 능력을 체험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은요, 탁자에 앉아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가면서 TV 틀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무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그렇죠. 재앙을 막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 속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우리 현장 속에, 여러분 지역에 막 재앙이 1000km로 막 달려오는데 그 재앙을 막는 방법,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구원의 길. 많은 분들이 하다가 중단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하다가요, 그 별거 없다, 하지 말자. 이유가 있습니다. 체험을 못한 거죠. 어떤 분들은 막 자녀 때문에 힘들어서 막 울어요. 아들놈, 또 딸 때문에 막 우는 겁니다. 나는 그 울 시간에요, 그 정말 자녀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진짜 구원의 길 그릴 것 같아요.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원래 인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하나님, 이 홍길동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우리 홍길동이가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 6가지 그 저주 재앙 속에 빠졌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홍길동, 우리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를 보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홍길동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까지 고통당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로 모든 지었던 그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그 홍길동이를 붙잡고 있던 더러운 이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홍길동이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주인 되기 원합니다. 저 이렇게 하면 제가 구원의 길 그릴 것 같아요. 아이고 바빠서요 목사님. 꼭 바쁜 사람들이 자식놈 때문에 꼭 울어요. 이걸 꼭 보라니까요. 구원의 길 안 하는 사람이 꼭 질질 짜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약이 있어요. 충만이가 몸이 아파. 유일하게 치료하는 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충만이를 보면서요. 아이고 충만이 어떡해 큰일 났다. 이제 죽어간다. 이제 큰일 났다. 내가 약을 들고 있는데도요. 약을 안 주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충만아 화이팅이야 힘내. 이거 주면 되잖아요. 그 흔한 구원의 길. 진짜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그 능력 이게 유일한 치료약인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바빠서요. 바쁜데 밥은 다 먹어. 차라리 직장 가지 마시고요. 자식 놈을 두고요. 구원을 그리세요. 지금 자녀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경고음이 들어왔는데 입에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요. 구원을 그려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흔해 빠진 구원의 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깜빡 잊어버렸어요. 깜빡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 자녀는 죽어가. 또 그러면서 깜빡 잊어버리다가 또 생각나는 거 자녀가요. 또 막 우는 겁니다. 질 또 짜는 겁니다. 짜지 마세요. 가치 없는 눈물이에요. 그건. 마귀가 틈타는 눈물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그런 눈물을 흘리라고 안 했어요. 그 시간에 구원의 길 그리세요. 진짜는 믿음으로 진실한 믿음으로 절박감을 가지고 절박감 제가 표시님 그림 그려드릴게요. 지금 내 자녀가 절벽 위에 서 있어요. 절벽 위. 벼랑 끝에 서 있단 말이에요. 벼랑 끝에서 한 발만 내디디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가 바빠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온종일 정신이 없었다. 일단 살려놓고 봐야잖아요.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지금 구원의 길을 통해서 싸워줘야 하잖아요. 지금요. 왜냐? 구원의 길이 영적 심폐소생술.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구원의 길은 영적 무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더러운 흑암의 권세, 그것도 한 여자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슬아슬 위태 조마조마 지금. 저는 구원의 길 이거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앞에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기 용으로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김미아 사모하고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해놨어요. 내가 어제도 우리 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혹시 김 목사님 내가 푹 쓰러지면 두 가지를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일단은 심폐소생술을 이거 하면 안 된다. 빨리 혓바닥 빼내라. 그럼 딱 사람이 쓰러지면 혓바닥이 말려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호흡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는 게 아니고 혓바닥을 빼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 하다가 선수가 딱 쓰러지면 뭐 하죠? 혓바닥을 빼냅니다. 이거 하나면 죽는 거예요. 이거 해놓고 그 다음에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목사님한테. 혹시 내가 쓰러지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것만 했다는 게 죽는다니까 그냥. 그 여러분 아시고요. 지금 무엇이 시급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구원의 길을 한번 그릴 만한 그 시간이 없습니까? 지금 여러분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또 싸워줄 것 같아요. 울지만 말고 이제는 답답해하지 말고 어떤 내 문제 앞에서 내 자녀를 두고 어떤 중요한 걸 두고 나 싸울 것 같아요.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어떤 그 대물림, 어떤 영적인 그 흐름, 지역의 역사는 어떤 저주, 저는 그걸 두고 싸울 것 같아요. 영적인 배경, 사탄과의 싸움. 저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요 도전장을 내밀고 싸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흔한 것, 그 흔한 걸 안 한다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시는 많은 자료들, 구원의 길 그리기 양식 있죠. 십자가 점선 그려져 있는 거. 이건 우리 교회 특허품입니다. 특허해냈어요, 내가요. 이걸 수출하고 있잖아요. 양육 교재, 개인 양육 교재. 여러분 그걸 가치 있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걸 사고 싶어도 못 사요, 지금. 사모늘 노트 궁금해 죽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너무 흔해. 오늘도 누가 제 사모늘 버리고 왔더라고요. 그 사모님 찾아줬어. 내가 볼 때는 몇 주 있었거든, 보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요, 흔해 빠진 거, 흔한 거, 흔한 거. 그걸,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빨이 자꾸 흔들리는 거, 이빨이. 흔들리는 이빨이라도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이빨 없으니까 씹지도 못해.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가치가 없게 보이기도 하고 흔하게 보이는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갖고 다니는 그 중요한 자료들, 우리가 매주마다 나가는 우리 강단 말씀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여러분 주보 가치 있게 사용하세요. 렘넌트 주보 가치 있게 이용하세요. 그 자료가 얼마나 중요해요. 신명기 31장입니다. 9절 또 1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글을 하나 썼는데 그 글이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그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그 책 모세오경, 그 속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피언약. 그걸 깨달았던 모세, 그것을 글로 써가지고 책을 남겼던 모세. 얼마나 중요한 자료입니까? 그것도 죽기 직전에 썼던 그 글들, 그 자료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만약에 모세오경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여자의 후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자료들이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다른 분들은 궁금해 죽는다니까요. 막 구입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세요. 의사 누가가 글을 쓴 겁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또 다시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그 누가복음, 사도행전 얼마나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까? 이게 바로 성경책이 됐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저는 자료들이요 지금 해외에 들어가서 이것을 자기 국내 걸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는 직접 가서
선교는 못하지만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만든 이런 자료들이요, 가치 있게 사용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주일날 오후 때 나오는 우리 지금 개인 양육 메시지, 우리 김 목사님 메시지를 분명히 그럴 겁니다. 누군가는 영어로 통역하고 러시아어로 다 통역을 해서 뭐 프랑스어로 스페인어로 통역을 해가지고 들을 거예요. 왜냐, 우리가 만든 그 교재를 가지고 풀어준 영상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료들 여러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후에 보면 주보, 녹취록, 뭐 사문을, 어떤 기도수첩, 어떤 사람은 기도수첩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놓고 다녀 그냥. 우리에게는 흔한 거지만 다른 사람, 다른 교회는 아주 가치가 있는 최고의 자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볼 때는 흔하게 보이지만 그 흔한 것이 주님이 볼 때는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가치 있게 이용하시고 가치 있게 보시고 또 타성에 젖지 마시고 대충 하지 마시고 우리는 끝까지 지속으로 계속해야 돼요. 본론입니다. 1번 예수님의 방법. 우리가 하는 방법과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좀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 1번.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있어요. 근본 문제. 99%가 아니라 100% 모든 인간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근본 문제가 뭐죠?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은 겁니다. 결국에는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날아다녀야 돼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갓난아기는 엄마의 품속에 있어야 돼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6가지 재앙이 찾아왔어요. 꼭 6가지가 아닙니다. 1000가지, 10,000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죠. 이것을 6가지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 6가지가 뭐냐? 영, 우, 정, 융, 내, 후. 영적 문제,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피해갈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운명이에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 팔자 바꿀 수 없어요. 그 운명이 뭐냐? 마귀가 걸어놓은 마법. 여러분 마법 알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 마법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마법에서 풀려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걸어놓은 그 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어요.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재앙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성, 육, 신, 십자가, 부활, 그러면서 성령으로 함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육신이 뭐죠? 우리 인간이 근본 문제와 6가지 재앙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서 뭘 찾아갔다. 용한 무당을 찾아가고 절간 찾아가고 이건 종교고 우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왔대요. 이게 바로 성육신. 그분이 십자가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하늘 보좌 우편 다 버리시고 그 영광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네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대요.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재앙을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대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분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혀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란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에요. 저 성당은, 카톨릭은 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 그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이 뭐냐? 사는 신앙이에요. 너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으면 산다. 두 번째, 살리는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은 살리는 신앙.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예수 생명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우리 가정, 가문, 직장, 현장 다 살려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은 남기는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들 남겨야 돼요.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그들이 언약 전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남기는 신앙, 부활 신앙. 부활하신 그분은요, 그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은 어쩌면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으면 창녕에 예수님이 계시면 저 서울에는 예수님 없어요. 뭐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소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돼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겁니다.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할게. 예수의 영으로 함께 할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할게.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에도 창녕에도 저 미국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역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수의 영, 그 성령이. 그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네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 성전 삼고 함께 계시겠대요. 그릇 속에 담배꽁초를 담으면 재떨이가 되는 거예요. 그릇 속에다가 개밥을 담으면 개밥 그릇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에다가 물을 담으면 물컵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얼굴은 교회 간판이에요. 그렇죠? 교회 간판이 우중충하면 안 돼. 화려해야 돼요. 저 단란주점 간판보다는 화려해야 돼. 더 삐까뻔쩍해야 돼요. 저 보세요 여러분요. 저 오리정 보세요. 로마도 보야리라. 그 로마 있다. 로마 주점. 그 주점 간판을 보니까 화려해. 막 춤추고 여자들이 막 간판이 화려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화려한 여러분 얼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어디에서요?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재앙. 여러분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문제, 그 고통,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거, 어려운 거, 답답한 거,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왔다. 성육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그 모든 고통을 십자가에 대신 짊어졌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지금 함께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학자 칼빈은
5대 강령, 칼빈의 5대 강령이라는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5가지 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칼빈의 그 신학을 따라가죠. 왜냐, 성경 전체를, 성경 66권을 5가지로 요약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은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시편 51편 5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시편 51편.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찾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원죄를 설명하고 있죠. 나는 죄 안 지었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네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네요? 나 죄 안 지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부패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1%도 0.0001도 우리는 가능성이 없던 나, 벌레만도 못했던 나, 바울의 고백처럼 죄수중의 괴수였던 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랬던 나, 그렇게 완전히 저주와 재앙 속에 빠졌던 그 나, 그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요 칼빈이 요약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 무조건이야. 그렇죠? 선택.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를 보고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사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배했어요. 예정했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수많은 70억의 영혼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은 있더라니까요.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맞구나, 우리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그래요.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면 전도할 거 없겠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예비해놨는데, 예정해놨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군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본인도 몰라 지금.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칼빈은 너무 중요한 얘기했어요. 제한적 구속. 말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7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창녀라도 스님이라도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일지라도 다 받아준다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는. 그래서 제한적 구속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돼요.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죠. 이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랬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내가 이 속에 뽑혔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지금도 참 감사한 것이 이 지금 대한민국인데요. 그 가운데서 내가 남한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김 목사님이 북한에 태어났다 그러면요. 아마 잘할 겁니다. 그래서 막 위대한 수령님이시며 잘할 겁니다. 샥 막 잘할 겁니다. 막.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견인.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여러분 잘 알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대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견인차가 되어서 여러분을 견인해 간대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서 견인해 간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의 방법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메시지도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메시지 아닙니까? 근본 문제, 6가지 상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방법.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게 전부 다예요.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가지고 복지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문화를 얘기하고 다 좋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하고 성경을 가지고 교육을 이야기하고 다 맞아요. 다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 자체예요. 복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딴소리 하면 안 돼.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붙잡은 너무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1번.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죠. 초대교회는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할 때 물개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그런 메시지 없어요. 어찌 보면 뭐 원래 인간이고 그것도 없어. 너무나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게 최고의 메시지였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할 때도요. 어쩌면 가장 강조하고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될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초대교회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여러분 지금 찾아보세요.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가 증인이다. 여러분 또 찾아보세요. 3장 15절 찾아보세요. 누가 좀 읽어주세요. 우리 장용 집사님 크게 읽어주세요. 3장 15절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또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다른 거의 증인 아닙니다. 그 앞절 사도행 2장에도 그랬잖아요. 이 일의 증인이다. 또 3장 15절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 증인이에요. 다른 메시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찾아보세요.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32절. 아멘. 나무 위에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살렸대요. 우리는 이 일에 또 증인이 돼요.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다른 것의 증인 아니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또 우리의 복음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금방 제가 얘기했던 이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와 6가지 그 재앙,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성육신 십자가 부활, 또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신다. 초대교회는 십자가 부활, 이게 전부 다입니다. 이 일의 증인이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세요.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부터 40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읽을 때 여러분 치유가 돼요. 읽을 때 흑암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 너무 중요한 십자가 부활, 이 말만 꺼내기만 해도 사탄이 벌받는다니까요. 10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 위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이거 보세요. 이 모든 일에 또 증인이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다른 것의 증인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최고의 메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나 아니면 설교를 하든지 양육을 하든지 우리가 강의를 하든지 모든 것 속에 가장 핵심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훈련시킬 때에도 어떤 교회는 원래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다예요. 십자가 안 나와요. 거의 제가 훈련시켜보니까 80% 90%가 십자가 안 나와요. 희한하잖아요 여러분요. 나는 그런 부분들은요 진짜로 이게 마귀의 역사 아니겠나. 희한할 정도로 십자가 안 나와요. 십자가를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 물개기는 물속에, 그건 말 잘하는데 십자가 부활 안 나와요. 그분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는 이 일에 증인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요 완성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어설픈 십자가 나오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확인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했는지, 어떤 메시지 중심으로 설교를 했는지. 십자가 부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방법이 어쩌면 진짜로 너무 중요해. 이것이 우리가 흔하게 들었던 설교, 그 양육 메시지, 우리가 전했던 예수님의 5대 산맥, 예수 그리스도의 5대 산맥,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으로 함께, 이게요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문제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5대 산맥 속으로 들어가세요. 왜 하필 산맥입니까? 동네에 작은 산들이 많아. 산. 그 산과 산을 연결하는 산맥,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 5가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그러면서 성령으로 함께, 이 속에 여러분의 문제를 넣어야 돼요. 우리 충만이가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딱 두고요 5대 산맥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십자가에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지금 하늘에도 계시지만 지금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정말 핵심 메시지. 어떤 분은 메신저들이요 설교할 때 뭐 깊은 설교,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책도 많이 읽고 몇 권 읽고 와가지고 어디 와서 자기 것도 아니야, 남들이 썼던 거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대로 읽어주고. 이게 설교가요 다 짜집기예요. 짜집기. 내 것도 아니야, 남의 것 다 가져와가지고 설교하고 있고요. 그거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같은 말을 쓴대요.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복음만 전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십자가 부활 이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주신 미션이 있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입니다. 자, 주신 이 메시지를 가지고요, 그 방향 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모든 족속으로 가라네요. 모든 족속, 전 세계에 237개 나라, 이쪽으로 들어가래요. 제자를 삼으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온 천하 만민, 만민은 전 세계 70억 영혼, 그 수많은 70억의 영혼 가운데에 만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5대 양 6대 주, 모든 나라마다, 모든 대륙마다, 저 섬나라까지 곳곳마다 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래요.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서야, 마태복음 24장 14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럼 그때서야 마지막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족속으로 70억의 영혼에게 5대양 6대주에 뭘 들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 메시지를 하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 일의 증인이요, 내가 이 일의 증인이요, 다른 것의 증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증인이요. 모든 나라에, 그렇죠? 모든 영혼에게, 모든 대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요. 우리는 중요한 이 예수님의 그 미션을 우리 딱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메신저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도 메신저입니다. 또 앞에 서서 강의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구역예배 가가지고 구역예배 설교하시는 분들 다 포함합니다. 그 메신저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다 메신저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메신저들은 증인돼야 돼요. 앵커가 되면 앵커,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본을 읽어주는 앵커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증인돼야 돼요. 어떤 증이냐? 꼭 잘된 것만 얘기하는 증인 말고, 진짜 나는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었어. 너가 알잖아. 아빠가 얼마나 무너졌던 사람이었는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빠는 진짜 증인이야. 아빠는 복음 때문에 살았어. 왜 우리 아빠가 지금 말씀을 읊조리고 왜 구원을 그리고 하는 이유 넌 알아야 돼. 또 너희들을 데리고 왜 현장에 나왔는지 알아야 돼. 아빠는 그걸 몰랐거든. 예전에 그거 몰라가지고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아빠도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됐어. 내 맘대로 안 됐어. 진짜 아빠는 증인이야. 진짜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 구역사역자들 증인 되셔야 됩니다. 그냥 읽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 교사들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 앵커 아닙니다. 여러분 택배기사가 아니에요. 택배기사가 뭡니까? 어디 훈련받고 와가지고 화요 집회 갔다 와가지고 핵심 갔다 와가지고 그걸 그대로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택배기사. 그냥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그러잖아요. 또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15절에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우린 증인입니다. 여러분 보스가 되면 안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막 추궁하는 보스가 되면 안 돼.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그 증인의 메시지 십자가 부활, 그 증인은 237개 나라 70억 5대양 6대주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창량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건강관리 잘 하셔가지고요, 이제 뭐 합니까? 우리가요, 애들 잘 키워놓고 우리 자녀들 성공시켜놓고 자녀가 주는 용돈 받아가면서 그 용돈 가지고 우리 같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우리는요. 우리 자녀는 돈 벌고 여러분 선교하고, 그렇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선교하도록. 아닙니다. 내가 선교해버려야 돼. 너희들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선교인만 대줘. 마음껏 내가 뛸게.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증인돼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는요 똑같이 증인돼요. 우리가 여러분 갈 곳이 너무 많아요. 이제 어차피 이제 결정됐습니다. 2018년도 1월 달에 필리핀 가는 것은요. 하지만 여러분 혹시 다음에 또 가게 된다, 또 그 다음에 가게 된다,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담고 기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번을 한번 가봐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와 함께 한 번은 현장 봐야 돼요. 그러면 부모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제대로 현장 갔다 오면 가슴이 달라져요. 이번에 우리 김경애 성도는 민수를 데리고 가잖아요. 둘이서 가면 2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또 가면 여러 가지 자기 생활해야 되는 돈도 들어가요. 일주일을 미용실을 그만둬야 돼요. 그럼 손해보는 게 엄청 많을 겁니다. 손해 아니에요. 민수에게 엄청난 메시지가 전달될 거예요. 그것도 엄마랑 함께 가서. 그럼 엄마가 얘기하겠죠. 아마 평생을 두고 얘기할 겁니다. 민수야, 그때 엄마랑 같이 필리핀 갔다 왔잖아 하면서 엄청난 메시지가 나갈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늘 가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 도전하시라니까요. 이제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것이 많아요. 우리 앞으로 아직 확정 안 됐지만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저 싱가포르에 가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잖아요. 또 갈 곳이 많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 우리 김 목사님 보내고 네. 우리 딱 여러분 메신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선교도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딱 담으세요. 하나님, 나 진짜 난 선교하고 싶어요. 나 증인되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경제도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박선욱 권사님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기도에 하나님 채워주시지. 생전 마음으로 안 닿는데 하나님 줄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대뜸 우리 찬수자매에게요 필리핀 가자고 했어요. 오히려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그거 때리치고 필리핀 갔다 오자. 한번 갔다 오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완전히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달라져요. 현장 가면요 지금 눈물 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내가 새끼밥을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든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감사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흔한 것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에는 정말 찾고 있는 최고의 자료예요. 최고의 훈련입니다.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흔한 것 소홀히 여기지 않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타성에 젖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느슨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한 것 속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신 그 부활의 그 미션 방향 잡고 237개 나라, 또 정말 70억의 영혼, 또 5대양 6대주에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성도님들 다 선교 갈 만큼 경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